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며 그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가르치심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소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만나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바타르 아빠. 너무나도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그 아빠, 바테르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요, 하나님의 애아들이었던 그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엘로힘 따라서 합니다. 엘로힘. 성경에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한 6,000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파타르라고 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부르는 그 신이요, 그 신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은 아빠라고는 못 불러요.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대상을 정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욕망,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대상입니다. 그건 가짜 신이에요. 가짜. 제가 금요일 날 아는 사람하고 팥죽을 먹고 나오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동창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가 초등학교 동창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팥죽을 먹은데, 그분이 여자분이고 그 여자분의 그 남편까지 같이 와서 넷이 먹고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둘이 이렇게 상당히 가깝게 지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헤어지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데 내 애인이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애인, 진짜 애인은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네, 가짜 애인. 옛날에 자기가 좋아했던 애인.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그 무엇을, 인격도 없는 그 무엇을 정해놓고 자기 욕구를 비는 것, 그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범실론적인 그런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들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그 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못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은 우리처럼 그 하나님에게 그 어떤 돌이나 나무에다 그 가짜 신에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진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냥 아버지라, 아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놓고 그냥 아버지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친감 있게. 우리는 항상 아빠, 아버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고 엎드리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모든 간구가 다 들어있어요. 그 한마디에.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이 그 대신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이루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대신 관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인데 대인의 기도, 즉 말하면 사람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가 하나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게 4개가 되는데, 대부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이제 하나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개로 취하든지 4개로 뭐 취하든지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든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도의 어떤 시험의 연상선에 있으니까 하나로 잡는 것도 그렇게 틀린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영광, 나라와 대개 나라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하나 중간에 빠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송령 부분, 후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대신관계의 3개와 대인관계의 3개나 4개를 우리가 그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나중을 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때는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급한 상황이 다급했을 때는 급한 것부터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격식이 없이 그냥 네가 급하다고 급한 것부터 나한테 말하냐? 절차가 있고 순서가 따라서 이제 격식을 갖춰서 해야지.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에게 저분은 참 사업을 경영을 잘해요. 사업을 잘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업을 경영을 잘한다는 얘기죠. 경영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 무엇이 먼저 하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잘 하고 잘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꼭 먼저 하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를 잡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에 꼭 짜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꼭 말을 하고 따진다면은 좀 곤란하지만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도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프레임을 짜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 그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 야훼라고 하는 말, 엘로힘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라고 하는 말인데, 그 엘로힘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엘로힘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한 2600번 정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 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할 때 이 엘로힘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1장 2절에서 1장 26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단일성을 나타내면서도 그 이격의 복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 얘기할 때 여기서 이 신이 로아흐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복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럴 때에 우리라고 하는 삼일체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고 할 때에 엘로힘입니다. 삼일체 대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심을 지칭하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의 엘로힘, 인간에게 계시된 모든 신적인 활동의 주체자이자 인간에게 받은 모든 참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의 역할을 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그건 신이라고 말할 수,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욕구를 뭔가 자기 마음을 달래보고 자기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고. 저희 고향에 제가 초등학교 때에 달이 둥실 떠올랐는데, 그때 우리 그 당숙 되신 분의 아들인데 형님이 올람 전쟁에 맹호부대에 이제 파견돼 올람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쪽에서 둥근 달이 탁 떠오르는데 그 조그만 상 하나에다가 펴놓고 물 한 그릇 딱 떠놓고 그 밑에다가 지푸라기 하나 딱 껴놓고 막 큰절을 하고 막 하면서 그 비는 겁니다. 뭘 빌겠어요? 자기 아들 올람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신은 자기들이 부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하신,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지 그건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짜예요.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다가 이제 점치느라고 하고 무당에게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많이 그 낭비합니까? 가짜예요. 우리는 그런 가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방 신은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신이 아니에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요, 우주의 전능한 창조주. 여러분, 아까 저희 당숙모님이 그 둥실하게 떠오르는 달을 향해서 놓고 빌 때에 그 달이 신이라고 말할 때 그 달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적이 있습니까? 뭐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피조자예요.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엘로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고, 창조주만 아니라 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요,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운행해 가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에 계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그리고 저 해와 달과 별, 그 우주를 넘어서, 우주 공간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산층층에 있는 그 보좌, 하늘 보좌,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만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안에 계신 곳이 없으세요. 가장 가까이서, 아니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보다도, 나보다 그 부모보다도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내 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자비를 늘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다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칭호 속에 간결하게 표현하자면요, 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나의 구원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도 아까 얘기할 때 자신들이 부를 때에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신이라고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짜죠. 이 엘로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야훼. 이 야훼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간간히 들어봤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고유명사예요. 이스라엘. The Lord God. 고유명사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어 있고요. 그 야훼라고 하는 로드의 고유명사 대문자가 써졌습니다. 대문자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은 본래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의 일관에서 총 한 6,000번 정도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엘로힘은요 이방인에게도의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 야훼라고 하는, 여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는요 구원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사용하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야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러면서도 6,000번이나 그렇게 기록을 했다니까요. 엄청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너희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야의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예, 구약의 어떤 학자가 이 야훼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여호와가 목자다, 목자라고 할 때에 이 여호와 라하라고 합니다. 라하. 여호와는 내 평생을 거느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목자는 자기 양떼를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가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늦게 난 100세에 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정해준 장소를 가리키면서 거기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 근데 무슨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결박하잖아요. 단에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그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그리고 멈추게 하시고 그 뒤돌아보니까 음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나무에 걸려있던 그 준비된 어린 양, 이 양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을 살아갈 때는요, 평강합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불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아까 그 달을 향해서 그 신이라고 모시고 섬기면서 자기 올라매가 있는 아들을 무사히 잘 이제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어디엔가 지대고 싶은데 지댈 만한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동네 앞 동네는 큰 바위가 있어요. 꼭 종월달에 되면요, 우리는 그 앞 동네 그 큰 바위에 올라가서 같이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막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평강,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파, 여호와 라파, 그 양들을 풀밭을 지나다 보면은 맹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맹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구렁텅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고 끄는 대로만 가요. 그러니까 양을 목자가 풀어놓잖아요. 풀어놓으면은 그 풀을 쫓아서 뜯다 보면요, 어떤 양은요, 그 언덕에 구렁텅이에 그냥 모르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골짜기에 처박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하나님은 라파, 여호와 라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자기 이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말이 우리 인간들 생활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하나님의 자기 이름 치투케노입니다. 따라서 한다. 치투케네, 치투케노.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가 나오는데 그 당자가요,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주고 싶지 않지만은요, 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안 주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줍니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근데 나가서 하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부리는 종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 영혼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 아들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편단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향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의 삼만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곳,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고독하고 애롭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 니시 깃발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의 식탁의 승리인데, 여러분 본문을 놔두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눈으로 읽어가면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17장 8절로 16절까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니시. 이때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자, 유대인들은요 습관적으로 여호와 그런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나오면요 읽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문 처리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그 필사하는 필사자들도요, 이 필사할 때 지금이야 뭐 인쇄기가 뭐 나와서 착착착착 기계가 이제 성경을 찍어내지만은 그들은 다 그전에는 이게 손으로 필사됐단 말입니다. 근데 기록하다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목욕을 하고 새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붓을 불어버리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자, 이런 하나님이신데 아니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야훼 그런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해라. 여러분 이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우리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자체의 능력이 있고 독립된 그런 존재로서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호와 택하신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야훼, 여호와라고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엘엘리온이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엘엘리온. 우주 만물이 보이는 세계에서부터의 존귀와 칭송과 영광을 받으실 때 엘엘리온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엘사다이. 따라서 합니다. 엘사다이 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때에 바로 이 엘사다입니다. 그 다음에 엘올람. 따라서입니다. 엘올람. 하나님 자신이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하신 아버지라니까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는 양자가 있어요. 자, 기도하는 자가 있고 기도의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비하면 악하지요. 죄인이기에 악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없지요. 근데 악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하고는 달라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구한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아요. 뭘 줘요? 좋은 것 주신다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대로 아버지가 절대로 주지 않아요. 어떤 걸 줘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자식이라면요,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대접해야 되는 건데, 그 대접을 하려면 여러분 아버지를 앞에 놓고 내일 아침에 뭘 먹지요? 내일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버스비는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를 앞에 놓고 먹을 것을 염려하고 내일 그 교통비 때문에 걱정하고 하는 그 자식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자기는요 그냥 밥을 먹고 학교 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내일 뭘 먹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먹어야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비가 있다 없다, 이거 자기가 걱정한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요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걱정할 수도 있고, 학교 가면서 버스 타야 될 그 차비를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로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내일 아침에 먹을 것, 학교 와야 되는 것,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한 그런 것들 다 자기가 끌어안고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요, 자기 아버지를 앞에 놓고 아버지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 아버지의 능력, 권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오늘날의 불안한 모든 현실들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태도와 자세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아버지라면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지금도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우주 공간에서 이 일어나는 일들요, 다 하나하나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운행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최고의 대접은 뭡니까? 그 권능과 능력을 믿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때에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만 그러지 말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이신데,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질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항상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그런 생활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